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일부러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가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다라면, 즉 내가 전도를 받았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내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다. 이것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항상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즉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 9명은 제사장에게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 후부터는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동안 나병에 걸려 하고 싶지 못했던 일들을 나오자마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2절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 수가 있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샤머니즘 같은데 그건 뭐 애니미즘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동물 같은 거, 이러한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동물을 다 신으로 섬겨요. 뱀도 섬기고.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보이는 것 있으면은.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보다. 어떤 한두 가지 면에서 능력이 뛰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9명의 나병 환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봐도 이 생명체에서 나름 이렇게 웃음도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저거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체이다 이걸 느낍니다. 또 어떤 음악에서 감동을 받을 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감동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이러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셨구나. 또 이 어떤 아이와 엄마 간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유니콘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뿔 달린 아이가 이제 날개가 나오면서 말로 변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나타내요. 근데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얼마나 개성이 많으신지 동식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다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전부 다 주셨습니다. 두더지 같은 경우 땅 속에서 살 수 있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이러이러한 형태로 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자신이 거하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서 이러한 형태로 진화한다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표현들인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틀린 줄 모르고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동물들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합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제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확진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먹고 자고 한 것뿐입니다. 아내가 문 앞에 갖다 놓은 음식을 받아서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몸이 알아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확진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몸의 작동을 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그 야매라고 하는 이 치과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이렇게 청년들이나 나이 든 분들 중에 이빨 치료하는 것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일반 치과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면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빨들은 자신의 걸 최대한 살려야지 된다. 또 인생 오래 산 분들 인체에 뭐가 있으면 다 조물주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러한 표현들을 들을 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대요리문답 2문에서 4문을 살펴보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 일반을 영어로 하면 제너럴입니다. 제너럴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자에게만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새겨져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러한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림도 성화만 그렸어요. 성화. 노래도 성가 이렇게. 나머지는 성스럽지 않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성화도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천사나 사도들 같은 경우는 막 뒤에다가 이 금빛 원 이렇게 아우라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그립니다. 일반인보다. 그래서 이러한 것만 가치가 있다 여겼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러한 여러분 요사이 꽃 보셔요. 처음 갖다 놓을 때는 이 빨간 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개나 두 개. 몇 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정효성 목사와 임기호 목사님 얼굴만 보시지 말고 이 설교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진 이게 지금 이 동백꽃 맞지요? 네, 이 불타오르는 듯한 이 빨간 꽃 오늘 또 아침에 봤는데 너무 마음이 제 마음도 이렇게 활짝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피었는가? 이 추운 걸 다 견뎌내고 이렇게 펴주니까 이게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걸 찾아 발견하여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음악을 할 때도 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음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어떤 전율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에서 오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있어요. 또 이걸 더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분들 중에 제가 이랜드에 가서 설교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디자인 쪽 하는 분들의 고민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창의성이 약해질까 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굉장히 생산적이고 정말 높은 차원의 창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팩트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도 되고 이것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와 사랑 속에서 이걸 추상적으로 얼마든지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모두 주었는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렸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이제 이러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다. 그러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셉에게는 꿈을 꾸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꿈을 꾼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개꿈입니다. 근데 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꿈을 통해서 주셔요. 또 우림과 툼밈, 이 사용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거의 예스냐 노냐 이제 이런 이진법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때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현실도 아니고 완전히 환상도 아닌 그러한 중간지대의 이상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만물을 통해서 그대로 이걸 다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또 이 특별히 계시되어진 것이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기억은 망각,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주장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아예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가.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되게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할 때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구절에 보면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두고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되게 하실 때 어떠한 틀림이 없도록 무오하게 기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할 때 틀림이 없게 기록되게 하신 것,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인에게 계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록되게까지 하셨다.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또 교육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선포만 하고 알아서 들으라, 이러한 면도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또 특별히 이들 중에 일부에게 우리도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지 돼요. 이제 이게 아비죠, 아비. 우리가 아비의 심정으로 자신의 권유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나누어 드린 거 보셔요. 자,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주보에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자세하게 제가 나누어 드린 거에 있습니다. 우리 김민영 성도님이 없는데 누가 좀 같이 보셔요. 네. 부부는 같이 보셔요. 우리 임기호 목사님 뭐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싸우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자,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에게 있는 고통의 빛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생존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이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이성을 주셨잖아요. 네. 바로 이러한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수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한 본성의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게 창조와 섭리, 이제 이런 것들이 속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하에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만이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성경을 읽어요. 보통 하는 말이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 근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다. 또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성경을 문학작품으로서, 그리고 뭐 영문학이나 불문학이나 스페인어학, 어떤 유럽에 있는 언어들을 하는 분들은 또 이 성경을 하나의 학문의 어떤 내용물로서 읽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성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만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합니다. 그리고 보면 C 있죠, C.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건 영어입니다. 이 영어를 제가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영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침표, 쉼표 이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1647년판, 1651년판, 1658년판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1, 2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런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C 해서 밑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바로 이 C에 있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 얼마나 내용이 풍성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보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걸 느껴야지 돼요. 이 하늘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또 사도행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전부 다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보셔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일반인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신자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가? 이건 일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10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도 위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 2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만이에서 영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는 디모데후서와 이사야는 읽어보셔요. 자, 3번 묻고 답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저랑 한 절씩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룩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만 있어도 안 되고 꼭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어야지 돼. 또 하나님의 영만
계시고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파 이런 분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간과하면 성령은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고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성령파들은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좇는다며 자신의 욕심을 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파 신비주의자들은 이단으로 끝나기가 쉽고, 그리고 재물과 하여간 이러한 식으로 또 큰 죄를 짓기에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과 성령님 이렇게 꼭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수준의 신인 합일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 어떻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참 표현도 멋있잖아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명함을 줘요. 목사님인데 봤더니 전화번호가 있고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이 구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신학과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나는 항상 겸손하게 이 성경의 근거에서만 판단한다. 그때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여 기록하여 준 이 성경을 내팽개치고 성령님만 바라보는 자는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 외우기도 쉬워요.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성경을 항상 성령 안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자, 문 2에 이렇게 깊은 내용들이 담겨요. 그래서 이런 요리문답, 특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필요 없는 단어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원문 분석, 이 소율이나 대요리를 영어로 봐야 정말 뜻을 정확하게 안다. 이걸 많이 주장하셔요. 근데 저는 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율이, 대요리, 신앙고백까지 보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쓸데없는 단어가 하나도 더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어들을 잘 구분해서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보면은 정이나 이런 것이 쓸데없는 단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원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걸 딱 듣고 이게 원의 정이다. 이게 이해되셔요? 이해되시는 분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니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데 가면 10명당 한 명은 손을 들던데 우리 세운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10명이 훨씬 넘는데 없습니까? 너무 정직하시고 겸손하시네.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수학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보면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이래요. 근데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걸 보고 이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편안하고 행복한데, 뜻을 모르면 그냥 이제 이게 보면 원 아니에요, 원. 이런 걸 보여줘야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은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 뜻을 아는 사람에겐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뜻을 모르는 분에겐 수학과 같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제 이걸 이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많이 공부했고, 이거 알리는 걸 사명감으로 알고, 여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풍성함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풍성함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문 3 묻고 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책들, 여기 영어로 보면 The Holy Scriptures 그러죠. 그리고 바이블 하면 단수예요. Scriptures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처가 마태복음과 같은 한 권 한 권을 뜻해요. 그래서 3927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죠. 그래서 The Holy Scriptures 하면은 이 복수, 그래서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the only예요, only. 이 only는 on 다음에 무슨 단어가 하나 철자가 빠졌죠? on ly인데 on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이. 그래서 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리에서 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뜻이죠. only가. 네. 하나밖에 없는 룰. 네. 그래서 이걸 번역을 규범 그랬어요. 규칙, 기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돼요. 오늘 사무엘하 보면은 다말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말과 누굽니까? 다말을 겁탈한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자를 보고 막 부릴 듯 사랑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얄팍한 꾀를 꿰어서 병든 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배다른 누이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 모두 다 보내고 침실로 들여서 억지로 이게 이제 성관계를 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상사병이 생겼는데 관계를 갖고 나서는 예전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이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너의 지금 이 행위는 처음보다 더 나쁘다. 나를 강간한 것도 나쁘지만 강간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미워한다고 해서 나를 내쫓는 거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자신의 기준이에요. 욕망이나. 근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욕망이나 욕심, 정욕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제 미리 제가 오늘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욕망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어떻게 억눌러야지 되는가 이걸 살폈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정욕에 일어 이 여자를 불러 관계를 갖고 임신이 됐어요.
그러자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이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죠. 예화를 들어요. 두 사람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더니 자신의 양을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서 이 부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그랬죠. 그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간음하는 거나 이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정욕이 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주셔서 된 것으로, God breathed 영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리고 깨달을 때 꿀처럼 단 것이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법률에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간통은 여전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법률이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기록되어진 성경 이것만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야지 됩니다. 그 뒤에 성경 구절들 있어요. 이것은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 4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세음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1640년대에 121명의 목사님 신학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전체 말씀 성경을 주제별로 잘 정리한 신앙 고백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되율이 문답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